자, 장자도 이게 제가 예전에 책 내려고 좀 앞부분 좀 정리해 놓은 거라 자료가 많아요. 그 밑에 붙은 자료들이 그 다른 고전 중에 참고할 만한 것들을 좀 많이 붙여놨어요. 이 앞부분만 이러고 이 다음부터는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새로 번역할 건데 예전에 앞부분 번역할 때는 책 낼 때 좀 참고할 요량으로 좀 인용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걸 이양해놨으니까 활용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아마 소요유가 이제 소요유 후반부부터는 제가 이제 새로 번역을 해서 할 테니까 그때는 장자 원문에 더 충실한 방향으로 가고, 그 전만 이렇게 뭐 노자니 뭐니 인용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때는 이런 게 되게 제가 관심사였죠. 여러분들한테 장자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노자나 다른 유교랑 다 연결해서 보편적인 입장, 중국의 도가서나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관심이 많았는데, 강의를 제가 지금까지 한 몇 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제가 그런 얘기 굳이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원문만 해 나가는데, 요즘 스타일하고 좀 다른 예전 스타일로 그 좀 너무 뭐죠? 그 번역문이 돼 있고, 그때는 책 낼 요량으로요. 그것도 좀 있죠. 장자는 다른 거랑 다르게 어려운 용어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해서요.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형식은 취해볼까 하는데요. 낱말풀이들을 밑에 좀 해놔요. 다른 제가 고전은 이렇게 따로 안 하는데요. 장자는 좀 정말 어려운 용어들이,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번역하면서 도움받고 그러려고, 또 읽는 분도 편하시라고요. 이렇게 좀 밑에 주석처럼 낱말 풀이들이 있죠. 그거는 봐서요. 괜찮으면 계속 유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하다 제가 힘들면 그냥 뺄게요. 근데 아무튼 가능하면은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자 총 7편인데요. 7편인데 4편이 총 7편이 있는데, 첫 번째 편 제목이 소요유죠. 소요유. 진리의 세계에서 논의는 걸 말합니다. 소요하다는 것도 산보 다닌다는 거예요. 소요하고 다닌다 하는 게 산보 다닌다는 거고, 이유는 놀러 다닌다는 거니까 산책하면서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산책하면서 노느냐? 그게 이제 진리의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의 세계가 이 1편에서 되게 센 게 나오는 게, 진리의 세계에 논인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의 시작이기도 한데 공부의 또 극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세계가 어느 정도 세계냐라는 얘기를 할 때 지금 붕세를 등장시켜가지고 진짜 제대로 진리의 세계에 논이려면 엄청난 경지다, 엄청난 또 비축을 해야 된다,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가 닦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1장에서 세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설픈 소요를 하는 분들 있죠. 어설픈 작은 진리에서 소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큰 진리에서 논의는 사람을 작은 진리에서 논의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상황, 이런 것도 설명을 하면서 깨달음의 단계도 대충 나와요. 깨달음의 단계. 진리에서 노는 것도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1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는 물고기가 붕새가 돼가지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하는 얘기. 그래서 그게 이제 진리에서 논의는 경지를 말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재밌는 게, 다른 경전에서는 이런 게 드문데, 이런 오래된 경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단학이라고 하는 에너지 수련하는 원리들이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재밌어서 말씀드렸는데, 늘 이 태극을 이렇게 그려도 되고 저렇게 그려도 됩니다. 제가 보통 반대로 그리다가 이렇게 그릴 때는 우리 인체로 말하면은 이렇거든요. 인체로 말하면요, 동맥이, 양기가 올라가는 맥이 뒤에 있고 내려오는 걸 맡은 맥이 앞에, 음맥이 앞에 있어서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여기 등이 그러면은 남쪽이고 앞이 북쪽이냐? 그건 아니고요. 양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에 양기가 있는 쪽이 남쪽이고 음기가 있는 쪽이 북쪽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앞이 남쪽이고 당연히 우리 등 뒤가 북쪽인데 북쪽 안으로요. 그래서 북쪽 안으로 이게 또 괴를 그리자니 어려워질 것 같고 아무튼 북쪽 안으로 음산한 안은 이 음기가 있고 앞에 양쪽이 있는데 음기 안을 양기가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형국이고요. 앞에 있는 남쪽으로 또 이제 음기가 흘러내리는 거죠.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좀 헷갈리실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인체를 그릴 땐 이렇게 그려요. 왜냐하면 기운이 꼭 뒤로 올라가요. 수련을 하면. 물론 앞으로도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음부부터 시작해서 꼬리뼈 부위, 배꼽 뒤쪽, 심장 뒤쪽, 목 뒤쪽, 정수리, 뒤통수, 그 다음에 정수리 해서 인체를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그대로 상응점에서 반대로 이렇게 다 상응점들이 있죠. 그러면 심장 앞쪽, 배꼽 앞쪽, 하단전 부위, 이 뒷골에 상응하는 이 이마, 이렇게 목 앞쪽, 이렇게 해서 인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제 단학을 해가지고 기운을 돌려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저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뭐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수련한다고 하면은 가짜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자세히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전에, 이 하단전에 여기 이렇게 이게 상단전, 하단전을 상징하는데요. 하단전에 기운이 충만하면 이 원래 인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왜 단전호흡을 하느냐 반대하시더라고요. 단전호흡을 왜 반대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실제 단전호흡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못 챙겨 먹고 사는 게 나는 더 죄라고 본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체에 이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기운만 모아주면 돼요. 그래서 학당에서 호흡, 단학법 비결 좀 더 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답답한 게 비결은 이게 다예요. 단전은 생각하시고 호흡을 단전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되 호흡 길이만 맞추세요. 2초, 2초, 3초, 3초. 그러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요. 그게 다예요. 전 이 이상 한 적이 없는데 이 이상 뭘 내놓으라고 그러면 저는 모르죠. 이렇게만 하면 변화가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조선식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조선식. 중국식 가면 복잡해요. 거기 가면 뭐 온갖 기법 배우느라고 바쁜데 조선식은 배울 게 없어요. 단전 여기다 의식 주고 지금도 단전에까지 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호흡해 보세요. 호흡이 좀 깊어져요. 더 고르게, 깊게, 미세하게, 길게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게 다예요. 호흡 요결은 고르게, 길게, 미세하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단전의 기운이 차요. 하단전의 기운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먹만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족살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변화하면서 느껴지지만 기운이 차다 보면 여기에 이제 증기가 쌓이는 거죠. 그럼 이게 터질 때 어디로 가느냐? 원래 있는 길로 가요. 경락을 따라서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미리 상상하시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고 기운 부족으로 사실은 못 돌아요. 사람들은 그게. 기운만 단전에 넣어주면 그대로 이 정규 행로대로 돌아요. 그래서 이 장자에서도 말하는 게 인체의 이런 원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이걸 경을 써놓은 거죠, 지금. 장자도 그런 정보들이 그 당시에도 다 있었겠죠. 그래서 공부하시고 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보면은 위에가 남쪽이죠. 남쪽이니까 리께가 해당되고 북쪽은 감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쪽도 감께라는 게 음기 안에 양기 하나가 치고 올라가는 게 지금 이 모양이고 양기 안에 음기가 흘러내리는 모양이 지금 앞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에서도 지금 음기 안에도 양이 있고 양기 안에 또 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위아래로 놓고 보면 지금 음기 안에 강한 생명력인 양기가 숨어 있잖아요. 요 놈이 무서운 생명력이죠. 음이 핍박해도 지금 이놈이 안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시작시키려는 약동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즘 물고기라고 비유합니다. 물 속에 약동하는 지금 물이 음이라면 그 속에 약동하는 생명체고 이건 이제 새를 의미하는 게 저 하늘에 음물 하나가 음물이라는 거는
덩어리가 공기 중에 물질이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뭐겠습니까? 공기 중에 물질이 하나 떠다니고 새죠. 그래서 지금 남방의 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릭계가 실제 주작을 상징해요. 새를 상징해요. 그래서 감깨는 거북이나 역시 다 이런 그 물고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거북이, 북현무, 남주작 그러잖아요. 그 상징성이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물고기가 새가 돼가지고 6개월, 이 6관문을 통과하면은 뇌수, 정수에서 뇌수로 둘 다 물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남쪽에 있는 여기서 지금 장자에서는 여기를 뭐라 했죠? 여길 남명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 또 자, 헷갈리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자, 이 위치는 여기가 북이고 남인데 예, 지금 그렇죠? 여기를 북쪽으로 본 거기 때문에 여기가 남명이 되는 겁니다. 위치상은 위가 북쪽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북명에서 물고기가 남명으로 날아간다는. 그래서 이게 누구죠? 조식 선생이 남명을 자기 장자에서 보고 자기 호로 삼으시. 그러니까 남명 조식 그러면요, 태계 선생이 안 싫어할 수가 없죠. 태계 선생은 노장을 아주 싫어해요. 노자, 장자 이런.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인데 하석 김인호 선생도 노장에 좀 물들었다고 그 부분은 못마땅하다 할 정도. 본인은 또 조식해요. 도산 거기 보면 난 조식한다. 활인심방 구에다가 열심히 활인심이라고 원래 그게 중국의 도가에서 나온 활인 그 양생선인데 그거 가져다가 열심히 하시면서 또 본인 사상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되게 노장을 경계합니다. 아주 철저한 육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는 게 태계 선생 말고는 노장도 다 그 당시 선비들이 겸해서 했다는 것도 아시겠고, 태계 선생 본인도 사실은 노장에서 또 배울 것들은 또 배우고 계시다는 것도 알겠죠. 그래서 이런 좀 그 당시 조선사에서도 좀 다양한데 아무튼 이 장자 영향을요 되게 많이 받은 분이 남명 조식 선생이니까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장자에서 가져온 말로 자기 다 그런 지은 건물에다가도 이름 붙이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남명이라는 게 뭔가 이제 그 소요유, 진리에서 논의러야 하는 어떤 이상적인 곳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실제로 우리 몸에서 관찰하면 어디죠? 이 뇌죠, 뇌, 상단장. 여기가 가면 하느님이랑 통한다는 게 도가의 기본 사상이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머리가 하늘이거든요.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도가 글에는 꼭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을 뵌다라는 그런 경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 저기 무슨 선계 가는 것도 해당되지만 인체에서는요, 여기 올라가 여기서 우리 도가에서는 원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본정신, 원신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신이 이게 하느님의 분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난다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대주천이라고 하는데, 큰 흐름의 운행이 있을 때 결국은 마지막에 뇌에 가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는 걸 되게 중시합니다. 도가경에는 꼭 그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난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지금 장자에서는 남명이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크고, 이게 큰 진리에 엄청난 기운을 모으라는 얘기를 해요. 엄청난 기운을 모아서 이렇게 남명에 가가지고 내 본래 자리 찾는 게 진짜 소요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에너지 수련 말고 그냥 우리가 한 생각만 돌이켜도 물라만 잘해도 참나 만나거든요. 하느님 자리를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깨달음은 작은 깨달음이고, 이건 크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쓰고 계시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티벳 밀교 공부 좀 해보시면요, 티벳 밀교에서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즉각 모른다라든가 이런 거를 티벳에서는 족첸이라고 그러거든요. 족첸이나 마하무드라법을 써가지고 그냥 깨치는 거 있죠. 요걸 밀교에서는 하근기로 칩니다. 하근기. 중근기는요, 열심히 호흡 수련해가지고 거기서는 이걸 이제 중맥이라고 하는데, 중맥이 열려가지고 이 인체 내에서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정수리를 뚫고 이게 상하 에너지가 합일되는 거 있죠. 그거 열심히 해서 크게 되면 중근기.
상근기는요, 그게 금방 되면 상근. 그래서 우리 맥이 분열된 이 중맥을 중심으로 티벳 밀교에서는 가운데 중맥 여길 중심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엮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이원화된 우리의 분열성. 그게 가운데 지금 여기로 말하면 동맥에 해당되는데 이 중맥으로 탁 몰릴 때 하나로 에너지가 모일 때 에너지도 하나로 모이고 정신도 하나로 모일 때의 깨달음이 더 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게 안 되면 하근기라고 보는 거죠. 원래 이제 이게 충맥이죠. 이게 충맥인데 제가 이제 동맥에 가깝다고 하시는 건 실제 티벳 밀교 문어를 보면은 동맥을 말하는지 지금 중맥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이 우리 한의학상의 동맥인지 충맥인지 모르게 거기서 이제 중맥이라고 하는데 설명하는 걸 보면은 좀 두 개가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같이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런 인체의 원리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원리가 이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도 다 개설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이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이게 6개에서 12개거든요. 1년이 12달이죠. 왜 신기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냐는 거죠. 왜 12달 단위로 그 에너지를 띠면서 돌아가냐는 거죠. 에너지가. 보세요. 에너지 지금 이쪽은 발산 쪽이 약하죠. 여기는 치고 나가는 힘이 더 강해지죠. 예, 그럼 다시 끌어내리는 힘이 잘하죠. 끌어내리는 힘이 더 강해지죠. 이게 다예요. 주역도요. 주역 64개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요게 제일 마지막 하나만 그려보면 이거라고요. 밑에 치고 나가는 힘은 하나인데 예, 뭐죠? 예, 치고 나가는 힘은 하나인데 위에 막는 힘이 5개인 거. 약하죠. 그런데 강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올라간다고요. 어떻게든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 보면 여기쯤 오면은 치고 올라가는 힘이 이제 한 단계 올라섰다고요. 막는 힘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하면 12개가 나오겠죠. 이게 그 12개가요. 12개를 12개를 부풀린 게 64개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역도 12개가 근본이라고요. 이 12개 에너지에 자라고 쪼그라드는 이 현상. 그게 여러분 단학만 해보시면요. 여러분 몸에서 그대로 동맥으로 그 12관절을 에너지가 12개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한다.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그렇게 똑같이 우주 질서대로 우리 몸이 경영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주의 로고스를 알아가는 방법으로 단학을 활용하시면 저는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있으시면 한의학이나 뭔가 동양의 학문을 연구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장자 하나를 읽으시려고 해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1년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달도 됩니다. 한 달. 그래서 참동계 같은 단학책은 이걸 한 달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낙갑설이라고 하는데 달이 보름이 됐다가 다시 달이 쪼그라드는 현상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보름이 되면 달이 원만해졌다가 다시 쪼그라들어서 사라졌다가 다시 빛이 하나 생겼다가 다시 빛이 커져가지고 또 원만해졌다. 한 달로도 설명하고 다 똑같아요. 왜냐 이게 또 하루도 되죠. 이 12시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수레가 요즘 시계가 그런 시계는 없죠. 예전 시계라면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써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2시간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시계 디자인을 자축인묘로 하고 태극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은요 시계를 보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해보고 놀란 게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이고 이게 로고스죠. 질서죠. 이런 거를 공부하셔야 한의학이나 이런 동양 학문을 하실 때도 힘이 나요. 야, 내가 그래도 올바른 근거에 의해서 학문을 전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이런 체험이 없으시면 음양오행에 대한 이론이 약하시면요. 확신이 약하시면 뭘 해도요. 힘이 없어요. 사주 공부를 해도요. 음양오행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병을 하나 고쳐도 음양오행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신기하게 왜 약을 주니까 낫긴 낫는데 왜 나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 갖게 되겠죠.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황제내경도 뭐 간단히 맛보겠지만 제가 뭐 의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건 제가 안 다뤄요. 저는 역학과 단학의 입장에서 동양 철학의 입장에서만 설명드립니다. 그건 제가 전문이니까 그런 거는 제가 얘기할 자격이 있죠. 그래서
저는 또 제 몸에서 단학적으로 실험을 해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큰 원리를, 자 보세요. 장자 같은 분은 이거를 단순히 단학 원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우주 돌아가는 원리예요. 소우주 돌아가는 원리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걸 보고 단전호흡하는 법을 장자가 알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이거는 천박한 이해가 됩니다. 단전호흡도 우주 원리대로 하고 있는 거지 우주 원리가 주지 지금 단전호흡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주 원리대로 1년 동안 자연이 순환하는 그 에너지의 변화가 우리 소우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의 결을 따라 몸을 잘 닦아가면 진짜 진리의 세계에 논일 수 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나는 마음만 비워도 바로 깨달아지는데 왜 그러나 이런 얘기가요. 똑같은 게 어디에도 있냐면 제가 장자랑 맹자는 거의 유사하다 그랬죠. 철학적으로도 유사한 데다가 시대도 똑같은 시대에 살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고 그런데 중국에서 제일 말 잘하는 두 명이고 그 두 명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서로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의심간다 한 그 장자를 공부할 때 맹자를 보면 잘 보여요. 맹자로 가면 뭔 내용인지 아세요? 맹자에 고자가 나와요. 그 고자는 아니고 맹자의 라이벌인데요. 그렇죠? 맹자는 성선설 중학을 주장할 때 성은 선악이 없다 주장한 그래서 아주 맹자가 늘 한 번씩 씹고 가는 그 양반인데 이 맹자가 나는 부동심 마음이 안 움직였다 그랬어요. 나는 40의 부동심 일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됐다. 이게 공자의 40의 불혹 의혹이 없게 됐다랑 이제 같이 매치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래서 부동심을 이제 제자가 칭찬해 주니까 부동심만 얘기하자면 고자는 진직 부동심했다. 그런데 고자의 부동심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고자의 부동심은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말로 하는데 어떤 이치에 막혔을 때 이치를 더 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운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딱 붙잡아서 안 움직이게 하는데 달인이라는 겁니다. 고자는. 근데 자기는 호연지기를 길러서 기를 잘 기르고 남의 말을 들으면 선악을 판단을 바로 하기 때문에 말을 잘 안다. 나의 부동심은 고자의 부동심과 다르다. 딱 이게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고자의 부동심이 요즘 말하면 흔히 명상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동심입니다. 마음만 딱 초월시켜가지고 저 부동심체가 제일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몰라의 달인인 거예요. 지금 고자는. 책보다 막혀요. 몰라. 마음이 안 움직이죠. 모르니까. 뭐 전혀 의심이 없는, 그러니까 뭘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기운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그냥 몰라로 다 버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하나로 마음만 안 움직이게 하니까 부동심 자체만 갖고 얘기하면 고자가 나보다 더 빨리 했는데 하지만 그 자체는 엉터리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동심은 이치를 너무 잘 알아서 매사에 어떤 일에 처했을 때도 선악 판단을 잘해가지고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 게 진짜고 호연지기를 많이 길러서 양심대로 살다 보면 몸 안에 강대한 에너지가 길러지는데 그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서 부동심하는 게 진짜 부동심이다. 그래서 이치와 기운의 도움을 받지 않은 부동심이라는 거는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운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선악을 판단 못하는 부동심이라는 건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맹자 얘기들이요. 장자랑 맹자를 왜 비교해보면 재밌냐면 표현은 다른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서도 지금 그거를 지금 이 고자와 맹자 얘기가 여기 오면은 뭐가 되는 거죠? 작은 지혜와 큰 지혜가 되는 거죠. 1-5 한번 보실래요?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며 짧은 수명을 지닌 것은 긴 수명을 지닌 것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이러한 사정을 알겠는가?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하루살이 버섯은 금음과 초하루를 한 달의 변화를 어떻게 합니까?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여름에 이제 울고 죽는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수명이 짧은 것이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으니 장자가 이렇게 어려운 게요. 이런 온갖 잡다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등장해요. 자, 초나라 남쪽에는 명령이란 나무가 있으니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을 가을로 삼는데요. 수명이 길죠. 상고 시대에 대춘이란 나무가 있으니 8,000년이 봄이고 8,000년이 가을이래요. 이 장자 읽다 보면요, 뭐 우리 형은 뭐 어제 뭐 탱크 사왔어, 뭐 이러면 뭐 우리 형은 뭐 어제 뭐 미사일 사왔어, 이런 것처럼 말이 막 커지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백남준 씨가 도올 선생이랑 인터뷰할 때 그 우리나라 삼국유사가 막 장자보다 더 스케일이 큰 판타지다 막 이런 얘기 하신, 장자 자체가 판타지 뭐 이런 엄청난 상상력의 어떤 원천처럼 돼 있죠. 그 기준이 되는 책이죠. 우리나라 삼국유사도 훌륭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아무튼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엄청난 막 스케일이 큰 뻥을 막 날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고 보시면 이 사고의 폭을 좀 넓혀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좁은 세상만 살다가 갑자기 8,000년이 봄이고 8,000년이 가을이면 이런 재밌죠. 이런 상상이. 아무튼 그런 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팽조가 이제 오래 살았다고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제 야사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한데, 팽조가 오래 산 것으로 특히 유명하여 뭇 사람들이 그처럼 되고자 하니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팽조가 오래 살았다고 해봤자 몇백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수명도 길고 짧은 게요, 스케일이 다르다. 그러니까 진짜 긴 거는 상상도 못하고, 진짜 짧은 거는 아예 봄, 가을도 모르고, 아니면 진짜 하루살이 버섯은 한 달의 변화도 알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요, 엄청난 다양한 스케일의 수명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깨달음에도 이렇게 서로 다르다, 스케일이 다르다. 그러니까 작은 깨달음은요, 큰 깨달음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재밌죠. 그래서 좀 이 얘기를 그냥 막 이렇게 뻥을 막 치시다가 그냥 인간더러 이렇게 사고의 폭을 넓혀봐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글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즉 깨달음엔요, 이렇게 스케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의 깨달음이 있고, 누군가는 아까 대춘의 깨달음이 있겠죠. 8,000년이 봄이고 8,000년이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케일이 다르다. 깨달음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풀어놓은 게, 이 당시에 제가 아마 책 쓰려고 뭐라고 써놨나 봐요.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원신의 각성만으로는 이 정기신을 온전하게 펼치는 이런 큰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 자, 이 앞에 얘기랑 연결지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원신각성하는 것도 대단하죠. 내 참나를 바로 깨치는 것도. 저거는 이 고자의 부동신만 해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온전히 깨닫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온전히 그 참나의 능력을 구현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걸 온전히 구현하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정기신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내경도 정기신, 동의보감도 정기신, 무조건 동양의 모든 의학부터 모든 학문의 기초가 정기신입니다. 인간은 정기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우주는 천지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뭐냐면 맑은 하늘, 무거운 땅, 맑은 에너지 하늘, 무거운 에너지 땅, 중간 에너지 우리 사람. 그래서 만물을 볼 때 항상 3분에서 봐요. 그래서 인체를 하나 봐도, 자, 형체가 없는 정신, 하늘에 해당되는 덩어리가 있는 이 육체, 정, 그럼 그 중간적인 존재, 기. 그래서 정기신이 항상 같이 있어서 우리 하나의 소우주가 굴러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정기신을 보면 별들이 정이고, 우주에 꽉 찬 기운이 기고,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는 이 신성, 의식이 우리 신이 되는 거죠. 우주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주나 소우주나 다 정기신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정기거든요. 자, 이 음기가 아래쪽에 쌓여있다. 정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운이 위로 몰려있다. 기가 충만하다. 이 정기를 돌리는 게, 운행하는 게 정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몸도 정기신 덩어리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뽑아가지고 참나를 깨쳤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게 다 원만해야 진짜 참나를 깨닫는 거고, 진짜 참나를 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불교 용어랑 붙여서 해결했는데, 불교식으로 이거를 아공을 깨달았다라고. 소승에서 대승불교
그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돌나는 부분이 요거죠. 소승은 아공.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참나자리만 알아도 우리 에고를 초월하게 되기 때문에 에고가 텅 비었다. 에고가 불변의 그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 정도에서 그냥 여기서 이 공은 심각한 의미가 아니라 에고가 무상하더라 정도의 의미예요. 에고는 내 참나가 아니더라. 진짜 자기 참나를 안 거죠. 그런데 이 정기신을 원만하게 닦는 거는요. 법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현상계 자체가 모두 참나의 작용이더라라는 뜻이에요. 법공과 아공은 의미가 좀 달라요. 법공은 대승의 의미이기 때문에 대승에서 공은요. 참나를 말하고 소승에서 공은 무상하다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고가 무상하다는 뜻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법공은 현상계 전체 에고를 포함한 모든 만법이 참나의 일체 유심이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참나를 깨쳤으면 현상계 모든 존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기신을 지배하는 문제는 법공의 문제고요. 그냥 내가 에고를 내려놓고 몰라를 잘해가지고 참나를 곧장 만나는 건 아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게 어디까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냐면요. 티벳 밀교를 파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자, 티벳 밀교에서요. 미라레빠 10만송 같은 거 혹시 보셨는지 미라레빠가 티벳에서 제일 요가를 잘 닦았다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 글에 보면 이제 10만송이나 그분 전기에 보면 아주 뛰어난 제자가 그 수제자가 있는데 깜뽀빠인가요? 그 양반이 처음 왔을 때 내가 선정을 끝내주게 듭니다 하고 선정만 잘 든다고 와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참나를 깨친 거죠. 이 양반이. 공을 안 거죠. 그런데 미라레빠가 그때 그 티베린들 먹는 거 있죠. 막 보리가루에다가 막 뭉치고 있다가 네 깨달으면 이 보리떡만도 못해. 딱 그래버려요. 나한테 12년 배우면 너는 뭘 배우냐면 이거를 티벳 말로 빈두라 그래요. 정액을. 길을 뭐죠? 프라나. 여기 이제 신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기가 다니는 길이 어디죠? 나디. 프라나, 나디, 빈두가 티벳 밀교의 3요소예요. 이걸 얻어서 법공을 증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가 내 밑에서 12년만 배우면 너가 지금 깨달은 건 아공일 뿐이요. 내 밑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백꽃불 수련을 하면, 뜬모 수련을 하면 12년 더 닦으면 뭐죠? 법공을 증득할 수 있다. 내 밑에서 공부해라 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또 다른 사례들도 있고. 누군가가 또 참나를 깨쳐서 오면요. 이 마음의 본질을 본 것 같다 그러면 그걸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그건 너가 아공만 얻은 거고 또 법공을 얻어야 된다. 그러려면 프라나, 빈두, 나디 이걸 닦아야 된다. 이게 미라레빠 10만송이나 이런 기록들 보면 티벳 밀교 기록에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장자랑 연결지어서 공부해 보면 둘 다 서로 더 잘 드러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뭐가 차이냐면요. 미라레빠한테 누가 가서 아공이나 깨달은 사람이 가서 우겨요. 저 돌멩이랑 나랑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라레빠가 바로 그럽니다. 돌멩이가 돼봐라 그래요. 못 되죠. 돌멩이랑 나랑 하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돌멩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라레빠는 돼버려요.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진짜로 지수화풍을 마음대로 부린다고요. 미라레빠가. 그래서 그걸 법공을 증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법공을 일체가 내 참나의 자격이구나 아는 정도로 지금 법공 증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미라레빠가 한 12년 닦으면 법공을 증득하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법공을 말하는 건요. 여러분이 의성신을 만들어서 현상계에서 지수화풍을 마음대로 부리는 걸 말해요. 네 참나의 작용이라면 지수화풍을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공식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에고 마음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공식대로 돌아가겠죠. 공식을 진짜 너가 알고 참나의 작용인 걸 안다면 공식대로 한번 저 지수화풍을 바꿔봐라 이 명령을 했을 때 이렇게 응하지 못하죠. 아공만 닦은 사람은 손을 못 대요. 참나만 알아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상징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미라레빠는 자꾸 분신을 놔두고 몸을 마음대로 만드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지수화풍을 경영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법공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진짜 법공의 다가 아니에요. 몸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 몸으로 뭘 할 건데요?
육바라밀을 진짜 잘해야 또 법공의 궁극입니다. 그런 거는 제가 좀 아쉬워요. 미라레빠 글을 보면. 왜냐면 산속에만 계시니까 육바라밀 하는데 표현하는 게 장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육바라밀을 표현하려면 그런 몸을 얻어서 현상계에 나와서 원어대사처럼 다양하게 중생들을 구제할 때 진짜 법공입니다. 그래서 법공을 꼭 몸으로만 지수화풍으로만 한정지을까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또한 법공의 중요 요소지만 그걸 가지고 뭘 할 건지는 결국 육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 아공에서 법공으로 깨달음이 커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장자적으로 얘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좀 맹자식으로 부동심을 하나 마음의 평정을 얻더라도 그게 진리에 기반하고 에너지에 기반한 평정을 얻은 사람이 선악에 맞게 자연의 결에 맞게 살아가면서 에너지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이고 진리에서 소요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 진리의 어느 한 토막 작은 부분 얻은 것 뿐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장자를 보시면 1편만 좀 이래요. 이야기가 1편이 좀 크게 나와서 왜냐하면 이제 2편, 3편 가면 그 장에 이제 딱 그 장에서 다루는 것만 주제로 다루는데 1편에서는 지금 깨달음 전체의 레벨까지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오늘 그 깨달음의 구체적 레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보시면 인선, 지선, 천선, 신선의 단계로 그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요. 그런 식으로 깨달음의 단계를 분명히 장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 보시고 지금은 자 보세요. 정기신을 원만하게 닦아야 큰 지혜인데 순수한 정기의 확충, 호연지기의 배양을 작은 지혜가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얕은 그 단계에서는 실제로 왜 그렇게 그러면 정기 기운을 배양해야 되는지, 왜 이치를 그렇게 꿰뚫어야 되는지 자연의 이치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나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이런 미천을 준비해야 된다. 소소한 깨달음에 만족해서 자신이 도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무리들은 아직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자, 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허한 반성이 이제 도에 나가는 첫걸음인 것 같다. 요 얘기를 제가 했고요. 1-6 보면요. 자, 그럼 지금 했던 얘기를 다시 또 요약해서 또 합니다. 예전에 탕임금이 은나라를 세운 분이죠. 탕임금이 그 이제 은나라 신하인 극에게 물었대요. 이것을 물었다. 그 이야기의 이제 요약이 불모 땅인 북쪽에 명해가 있으니 하늘못이다. 북쪽에 명해가 있고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넓이가 수천리라 길이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물고기 이름이 곤이었다. 그곳에 새가 있으니 이름이 붕이다. 그 새의 등은 태산과 같으며 일단 입만 열면 다 이렇게 커요. 스토리가 이야기가 날개는 하늘을 뒤덮은 구름 같고 요즘 같은 뭐 그 UFO 침공해 오는 것 같겠죠. 이 새가 한번 지나가면 하늘이 캄캄해지겠죠. 해오리 바람에 날개를 치며 위로 솟구친 것이 구말리다. 구름 높이 치솟아 푸른 하늘을 등에 진 뒤에야 남쪽으로 날아가길 도모하고 바야흐로 남명으로 날아간다. 아무튼 이런 얘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연못에 사는 메추라기가 비웃으며 저 새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짜증나죠. 누가 너무 잘 되는 건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처럼 만족하고 살지 왜 쟤는 왜 저러냐 막 이런 말이 그 이쪽 그 돌을 닦는 사람들 사이도 나오지 않을까요? 참나 깨치고 끝냈는데 누가 또 막 단학을 하겠대요. 아, 쟤 좀 누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제가 또 맞다면 나도 단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라고요. 근데 또 좀 있으니까 양심 분석한대요. 그러면 또 스트레스죠. 그럼 나도 그러면 양심 일기 쓰란 말이냐. 이래서 이 작은 것에 만족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뭔가를 자꾸 닦아가는 거 보면 이게 열받죠. 등산 가서 나 너무 힘들어서 이 봉우리에서 쉬고 싶은데 다들 좀 쉬더니 다시 챙겨가지고 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못 올라가는 사람은 그냥 여기도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우기고 싶은데 다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메추라기 입장에서는 저 새는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나는 뛰어올라 불과 몇 길도 오르지 못하고 내려와서 쑥밭에서 빙빙 돌면서 날아다니니 이것이 내가 나는 어떤 최선인데 한계인데 저 새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이것이 작은 것과 큰 것의 구별이다. 장자가요, 계속해서 지금 깨달음의 스케일은 다양하다. 작은 깨달음은 그리고 큰 깨달음을 이해 못한다. 경고를 계속 주고 있죠. 이걸 읽으셔야지, 보통 이거를 일반 분들이 읽으실 때, 와, 이 장자의 이 넓은 그 상상의 스케일을 보라,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 못하는 걸 상상한다는 거구나, 막 이런 식으로. 예, 장자 뻥의 스케일이 우주적이다. 이런 걸 느끼고 여기서 지나가시면, 장자가 그게 어느 경전에 그런 거 얘기하고 싶어서 경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저자의 의도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저자는요, 지금 철저하게 깨달으면은 아주 우주적인 스케일의 깨달음이 있고 아주 작은 그 집안에서나 통할 스케일의 깨달음이 있다라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요, 제가 이렇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거가 여기 1-7에서 나옵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지혜가 하나의 관직의 효과가 있고, 딱 그 지혜가요, 깨달음이 자기가 맡은 관직에만 딱 먹힐 정도라는 거죠. 활용할 정도. 그 행실이, 덕행이 한 마을에만 딱 알맞을 정도. 그 마을 밖으로는 못 나가요. 마을 안에서나 딱 일을 처리할 정도고, 덕이 한 나라의 임금의 마음에 합치될 만하고, 덕이 한 나라에 딱 국한될 만한, 그러니까 그 나라 임금만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 사람 한 덕이. 징엄이 딱 한 나라에 나타나는 사람이 자신을 보는 것 또한 매출하기와 같을 뿐이다. 이 정도 깨달음이라는 거는 매출하기 수준이다. 자, 이거는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불교로 치면요, 뭐랄까요, 범부각이라고 그러죠. 범부의 깨달음. 예, 일반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얻은 어떤, 그 사람들도 어떤 진리의 어느 한 부분을 얻거든요.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얻는 정도의 한 깨달음입니다. 아,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뭔가 깨달은 세속적인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세속을 초월하는 깨달음이 나와요. 그러면 그 깨달음은 지금 이제 송영자라는 사람을 대표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송영자는요, 이런 일엔 오히려 비웃어 줄 뿐이다.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해도 더 애쓰지 않아요. 온 세상이 비난을 해도 꺾이지가 않아요. 아주 오타쿠죠, 지금. 자기 나름의 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안과 밖의 구분을 분명히 정하고 영예와 욕됨의 경계를 분별함이 이러할 뿐이다. 자신의 내면의 만족만 추구하고요,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심하게 내려놔 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아요. 비록 그러나 확립되지 못한 바가 있다.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아공의 깨달음입니다. 이러시죠. 이 송영자라는 사람이 지금 나타내는 게요, 지금 아공이에요. 예. 철저하게요, 이 현상계를 내려놓고 참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참나의 만족을 추구하지 현상계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아무리 이 사람을 협박하고 칭찬하고 해도 전혀 동요되지 않아요. 도를 깨달은 사람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제가 중국식 신선구분법으로는 인선 그럽니다. 인선. 인선이라는 거는요, 인선, 지선, 천선 그러는데요. 인선은요, 호흡을 안 닦은 도인이에요. 아직 호흡이 제대로, 그러니까 호흡을 하더라도 이 뭐라면 에너지체가 안 생긴 도인을 인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신선이다. 사람 중엔 뛰어난데, 중생 중엔 뛰어난데 이 에너지가 안 닦여가지고 에너지가 배양되고 있진 않은, 에너지체가 길러지진 않은 신선을 인선 그럽니다. 그러면 에너지체가 길러진 신선은 지선이겠죠. 이 지선이 지상에서 이게 산신하는 사람들이 이 지선들이에요. 땅의 신선들이라는 건요, 이게 보통 여기서 1, 2단 그래요. 도계로 그러면 3, 4단 정도. 그럼 천선은요 5단 이상. 천선은 저기 북극성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는 게 아니고 아무튼 북극성 갈 수 있는, 이게 에너지체 완성된 사람들. 에너지체 완성된 사람들, 에너지체가 지금 완성은 원만히 안 돼서 하늘나라로는 못 가고 지금 땅에서는 이제 자기가 그래도 제일 힘이 센 사람들, 능력이 센 사람, 이 사람들은 아직 1, 2단이면 아직 에너지체가 제대로 배양이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에너지체를 배양해서 이제
에너지체를 배양해가지고 몸 밖으로도 에너지체도 내뱉고 이런 신선은 신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선들이 지상에 있는 신선들이죠. 천선은 이제 그게 아주 원만해가지고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정도 의미입니다. 자, 제가 이 기준법을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황제내경에서도 이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이 도인들을 구분해요. 오늘은 그 내용을 못 해드리는데 아마 다음에 황제내경 할 때는요. 다음이나 그 다음쯤에 여기 분량을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황제내경 안에서 정확하게 그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황제내경 1편에서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황제내경 해설한 책에서 이 3등급의 신선들을 얘기를 해버려요. 황제내경 1편에서. 그러니까 의학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지막에 가면 수명이 천지와 같다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 제가 본 황제내경 해설서에서는 저기 부분에서 이 부분은 한의학의 영역이 아니고 초인생활 같은 책을 참고하면 좋겠다 하고 써놓은 것도 봤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신비한 얘기다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장자 일에 이런 깨달음의 등급 구분이요 그대로 지금 황제내경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장자 얘기만 잘 보셔도 다른 고전에서 이게 다시 또 응용돼요. 자, 송영자는 지금 이 에고에 집착하지 않는, 에고가 공하다라고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본질을 정확히 아는 사람. 열자가 나와요.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니기를 시원하게 잘해요. 이 얘기는요, 열자는 기운을 잘 돌린다는 겁니다. 지금 요 기운을 돌린다는 겁니다. 보세요. 열자는 바람 타고 다니기를 시원하게 잘하여 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요걸 지금 한 달 단위로 본 거예요. 깨달음. 이걸 잘 돌린다는 겁니다. 대주천이라고 하는 기운의 순환, 우주의 흐름에 맞는 에너지 순환을 잘 돌린다는 겁니다. 그는 이게 꼭 바람 타고 다녔다, 보름 나갔다, 보름 출장 갔다 돌아오고 이런 느낌으로 써 있지만 그 담긴 메시지는요, 기운 수련을 지금 되게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러한 축복을 받음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기운을 돌리는데요, 초자들은 되게 집착해서 돌려요. 고수는 무의주천이라고 해서 무심 중에 그냥 주천이 잘 돌아요. 그래야 이런 이제 3, 4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유자재로 기운을 돌리는데 보세요. 그런데 이는 비록 걷는 것은 면한 것이지만 걸어다니는 것보다 낫죠. 바람 타고 다니는 게. 그래서 기운 타고 다닌다는 게 일반인보다 낫지만 이 얘기죠. 여전히 의지하는 바가 있다. 여전히 기운에서 자유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기운 공부에서 자유를 얻는 게 5단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완성되니까. 에너지체가 완성되니까 5단 이상은 기운 수련을 특별히 안 해도 그냥 이제 저절로 배양됩니다. 그래서 열자는 아직 기운 수련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송영자는요, 옆에 제가 써놓은 말도 같이 보면요, 우리 내면은 불변에 참나고 밖은 변화하는 평판이기 때문에 진정한 영예는 참나를 빛나게 하는 거지 변화하는 평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도 대단한 양반이고. 그럼 그 전에 아까 그 일반 관직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평판에 그렇게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전전긍긍하고 이 사람한테 인정 못 받지 않나 하고 일 처리는 잘해도 아주 중생이고, 평판을 무시할 정도 되니까 송영자는 도인이고, 그 다음에 열자는 여기가 도노의 단계라면 이제 점수를 좀 하는 거죠. 기운 공부를 해가지고 외물인 바람을 자신과 둘러보지 않고 자유로이 활용한다. 이거는 법공을 지금 닦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만하진 않아도 닦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나 외물에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니 완전한 자유는 못 얻었다는 얘기죠. 바람이라는 외물에 아직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천선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사실 천선 이후도 구분이 많은데 그냥 지금 천선으로 하나 다 몰아놨습니다. 이게 뒤에 가면요, 막고야 신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막고야 신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예컨대 저 천지의 정기를 타고서 천지의 올바른 기운을 타고요. 이게 지금 맹자로 치면 호연직이죠. 호연지기를 아주 바르고 정대한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운을 타고 6가지 기운의 변화를 다스려 무궁한 자리에 논이는 자, 진짜 소요유죠. 이때 소요가 나와요. 무국의 경지에서 논인다는 겁니다. 진정한 공에서 논일 줄 안다. 이 현상계를요, 그러니까 현상계가 공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공의 논일면은 아공밖에 안 돼요. 자, 이게 차이입니다.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예요. 나는 공에서 논일고 싶어요. 현상계를 부정하고 바깥을 부정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면 고자의 부동심이나 송영자의 부동심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진짜 무궁한 자는 뭡니까? 6가지 기운을, 천지 기운을 다스리면서 공에 논인다는 건 뭡니까? 이게 진짜 법공이라고요. 현상계랑 공을 둘러보지 않고 현상계를 자유자재로 운영하면서 늘 공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좀 차원이 다르죠. 그가 또 어디에 의존하겠는가? 의존하는 바가 없다는. 왜냐? 보세요. 기운이 그대로 나고 내가 기운이니까 외물과 나 사이에 벽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 정도 돼야 도인이다 하는 게, 이거는 불교에서도 말해도 극치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꼭 5단 이상이 아니고 지금 5단 이상을 써놓긴 했는데 여기 묘사 자체는 보면 단순히 5단 이상이 아니고 아주 궁극에 이른 경지를 지금 묘사해놨죠. 거의 신인의 경지. 이 불교 같으면 거의 부처의 경지예요. 지금 써놓은 게. 올바른 기운을 타고 6가지 기운, 오행의 기운을 말하는 건데요. 그 변화를 다스리면서도 늘 공에 머문다는 거. 이건 신이거든요, 사실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해서 신인. 뒤에 장자에 이제 바로 저 뒤에는 막고야 산에 신인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존재, 묘사가 또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해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대단하죠. 기운을 마음대로 부린다는 겁니다, 지금. 온몸의 기운을 마음대로 부리고, 자, 보세요. 열자는 지금 자기 기운 잘 돌렸지만 막고야 신인은요, 천지 기운을 돌린다고요, 지금. 내 기운, 남의 기운도 구분이 없어요. 의식이, 우주적인 의식이 온전히 발현되니까 우주적인 기운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게 중용에서 말하면은 이제 성인보다 훨씬 뛰어난 경지니까 당연히 그 중용에서는 성인만 돼도 천지를 제자리 찾게 하고 만물을 길러준다라고 했죠. 그런데 성인보다 사실 지금 더 극치의 성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천지와 만물에 얼마나 변화를 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장자가 묘사하는 이상적인 인격상이 나오고, 이 양반들이 진짜 진리에 소요하는 자라는 게 나오죠. 무궁한 경지에 논인다는 게. 그러니까 그 매출하기의 깨달음이 뭐죠? 매출하기의 깨달음이 한 나라에서 관직 생활 좀 잘한 사람들이 내가 인생의 도를 알았다 하는 그거 가지고 만약에 이런 막고야 신인 같은 막고야 산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자만 해도 상상이 안 될 텐데, 송영자도 상상이 안 되겠죠. 일반인 중에 좀 머리 좋다, 좀 인격 됐다는 사람들이 보는 이 견지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뭐가 지금 계속 나오나요? 장자부터 풍, 그렇죠? 정기, 기운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운 축적하라는 얘기를 계속, 장자가 기운이 얕으면 새가 뜰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게, 기운 수련 계속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이 또 장자랑 또 통하는 아까 그 맹자는 뭔 얘기했죠? 호연지기가 없으면, 이 말까지 했습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는 크고 강대한 기운인데 호연지기가 없으면 진리와 정의가 쪼그라든다. 호연지기가 없으면, 자, 그러니까 자, 부동심을 하나 닦으려고 해도 보세요. 정의와 진리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마음이 그걸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호연지기가 받쳐줘야 돼요. 근데 호연지기가 쪼그라들면 정의와 진리를 아는 힘도 약해지고 구현하는 힘도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운 없이는 뭐가 안 되겠죠. 이 정도로 기운의 이상을 크게 잡고 있어요, 맹자가. 공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자와 장자 얘기가 왜 그렇게 똑같냔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런 건 이상한 철학입니다. 그렇게까지 기운 얘기를 강조 안 했다고요, 그전에는. 근데 장자는 시작부터 기운 얘기로 시작하고, 맹자의 대표적인 말이 호연지기 아닙니까? 이래서 이렇게 그때 뭔가, 아무튼 둘이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련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기운의 중요성을 강조한 양반이 누구냐? 그럼 맹자와 장자예요. 중국 고전에서 기운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 재밌죠? 이런 역사 스페셜 이런 거 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니.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해 본 바로는, 송영자는 아공의 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 왜냐? 외물의 유혹에선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깥 외물, 이 현상계의 존재들에 대해서 무시했죠. 그래서 아공의 각성을 얻었고, 근데 외물을 껴안았단 말이죠. 열자는 바람도 껴안았어요. 바람을 활용했어요. 바람을 타고 다녔다고요. 외물과 자신을 둘러보지 않아 자유를 얻은 것은 열자고, 이거는 법공을 닫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이 두 개를 모두, 외물을 버리는 거, 외물을 껴안는 거를 모두 초월해서 외물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완전히 하나가 된 경지. 이 마지막 신인의 경지에 가면은 모든 자치를 집착하지 않게 돼서 대자유가 온다. 법공의 완성. 이게 불교랑 똑같지 않아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왜 장자랑 불교랑 통하냔 말이죠. 장자는 훨씬 전에 중국에 이미 있던 글인데, 이것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진행되다 보면 아시겠지만, 불교에서 들어온 온갖 산매들이 장자엔 다 나와요. 다양한 산매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장자가 선불교를 만드는데 노자와 장자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공부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불교, 노자, 장자를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게 선불교예요. 그래서 화두 던지고 노는 식은 장자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뭐냐 하고 던지고 질문. 장자에는요, 막 답이 이상한 문답들이 계속 나와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중국 스님들이. 인도에는 선문답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장자를 볼 때도 불교도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좀 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육기가 뭔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육기를요, 이렇게 오행으로 보면 봄 기운을 풍 그럽니다. 풍기. 육기로 말할 때는 지금 풍한 뭐죠? 서습초화 이렇게 하는데 풍. 그리고 겨울은 뭐죠? 한기. 예. 거울은 이제 춥고요. 여름은 덥겠죠. 더울 서자 서기. 예. 그다음에 습기는요. 늦여름이요. 늦여름은 토기운이에요. 그래서 목기운, 봄, 목, 화, 토, 금, 수 하니까 화랑 금 사이죠, 토가. 이때 토는요, 늦여름을 말해요. 그래서 습기가 뭔 얘기냐면요, 습기가 가득해가지고 더 덥죠. 예, 뭐죠? 삶아지는 기분이 드는 그 더위. 예, 천지 사이에서 삶아지는 기분 있죠. 습기가 꽉 차가지고. 이 습기가 열기를 보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때 이 습기는 되게 이제 더위랑도 많이 통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요, 예, 건조해져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화기는요, 사계절 전체에 걸쳐서 있는 열기, 온기. 예. 그 이 열기 때문에 이제 사계절 전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육기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기운들을요, 벌써 이 기운이 돌아가는 거랑 이 나랑을 둘러보지 않고 이 기운이 잘 돌아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을 초월한 존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존재.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지금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신인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체로 존재하는 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체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묘사가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피부가 백옥 같고 피부가 한결 같고 수명이 천지와 같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육체를 벗어서요. 원만한 자기의 또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기 그 원만한 불교 그 보신 있죠. 그걸 얻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황제내경이 1편에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피부가 한결 같고 절대 안 변한대요, 피부가. 그럼 그걸 의학적으로 진짜 접근하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 뱀파이어도 아니고 피부가 한결 같고 뭐 이렇게 처녀 같고 피부가 뭐 이게 수명이 천지와 같다. 안 죽는다. 그럼 이 의학적으로 접근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 당황하시는데 그거는 에너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육신을 벗은 그분들은 육신을 이미 벗은 존재들을 말해요. 그래서 수명이 천지 같다는 얘기는 이제 영생
불사한 경지의 그 영적인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마코야 신인의 이 몸에 대한 설명도요, 이런 작용에 대한 설명도 그거는 에너지체로 존재하는. 그래서 이게 거의 불교에서 부처님 경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기의 조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이게 그 얘기를 할까 말까요? 또 그 얘기하면 힘드실 것 같고. 나온 김에 육기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 얘기만 하고 좀 잠깐 쉬죠. 예. 후천팔계 혹시 그리실 줄 알겠어요? 감, 간계, 진계, 손계, 리, 곤, 택, 건. 그러니까 이 지랑 하늘과 땅이요. 선천팔계에서는 지금 우리 태극기가 선천팔계거든요. 건곤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포인트가. 천지가 부모가 두 축에 있죠, 원래. 건곤이 축에 있는데 후천세계에 오면요. 순수양, 순수음이라는 건 없거든요. 후천세계. 그래서 이 양반들은요. 어디로 가버립니까? 지금 여기 옆에 보조적으로 있죠.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게 뭐냐면요.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리께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곤께는 리께 속에 들어가 버렸고 건께는 감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후천에 오면 하늘이 땅 속에서 작용을 시작시고 하늘에서 음기가 또 끌어내린 작용을 하고 땅에서는 양기가 만물을 소생시키고. 이해되세요? 건곤이요. 양은 음 속에, 음은 양 속에 숨어서 현상계의 작용. 그래서 뒤로 들어가 버린 걸 지금 옆에 설명해 놓다 보니까 옆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기를 지금 한의학에서 육기를 되게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육기를 한의학에서 할 때 이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괴가 지금 양이 꽉 찬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감괴를 말할 때 감괴만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보셔야 돼요. 리괴 그럴 때도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토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지금 태양, 이게 태양이 돼요. 태양 한수, 태양의 찬물. 이게 수죠. 감괴니까 수인데 이걸 볼 때 이걸 보셔야 돼요. 태양 한수. 이 안에 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태양 한수. 그래서 되게 차가운 물 안에 센 양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태양이 돼요. 태양 한수. 이해되세요? 이 괴가 어떻게 되는지. 자, 양이 지금 꽉 찼으니까 태양이면 양이 지금 밑에 하나면은 이게 뭘까요? 소양이겠죠. 이건 그래서 감괴가 태양이 돼요. 요건요. 자, 양이 밑에 있는 게 또 뭐 있죠? 예, 요거는 소양, 태양 사이에 있는 건데 양명이라고 그래요. 양명. 자, 양이 두 개니까요. 자, 음은요. 요거 음 하나죠. 이게 지금 뭐죠? 거름. 음이 별로 없다고 해서 거름. 음이 두 개죠. 요놈이 소음. 양하고 음하고 이름 붙이는 네이밍하는 게 좀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헷갈리세요. 이해되시죠? 음 두 개짜리를 소음이라고 불렀고 양 하나를 소양이라고 불렀어요. 양 두 개를 양명이라고 불렀고 여기는 음 하나를 거름이라고 부르고 음 두 개를 소음이라고 불렀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외우세요. 요건요. 태음이요. 예. 이해되시죠? 음 세 개니까 태음. 리께를 볼 때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해되세요? 이것만 하시면 이런 거는요, 지금 한의학에서도 그냥 외우는 내용입니다. 제가 풀이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풀이는 제가 공부하다 알아낸 거지, 어디 책 보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도 지금 제가 역학 공부하다가 알아낸 내용이에요. 태양 한수라고 하고, 요거는 그러면 뭘까요? 소음 군화라 그래요. 임금불이라고. 요 놈이 지금, 원래 저기 여름에 더위를 내는 게 저게 요거죠. 군화. 임금불. 임금불이 심장불이에요. 상화, 이건 신장불이에요. 상화. 군, 임금의 신화를요, 재상상자 써서 상화라 그래요. 그럼 신화불이 아까 말한 이제 소양 상화, 이놈이 이제 신화불이 되죠. 예, 상화가 되죠. 그래서 이 소양의 불은요, 온몸에 이제 이 임금의 불을 보조하는 불이요. 온몸에 열기가 흘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초, 중초, 하초가 다 그러면 이 어떤 상화의 작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상화가
몸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군화는 심장이 맡은 거니까. 상화는 그래서 지금 안 어려우시죠? 그냥 한번 지나가 몇 번 더 할 수도 있고 제가 자꾸 들으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요놈이 이놈이 지금 이번엔 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지금 불이겠죠. 타오른다는 측면에서 불. 요놈은 물이겠죠. 그럼 요놈이 군화라고요. 여기 윗자리가. 그러면 여기도 불 하나 있잖아요. 근데 불씨가. 요게 상화가 되는 거죠. 신장불. 그래서 이 신장 중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막 말이 많은데 실제로는 여기 하단전을 말해요. 이건 상단전이고 하단전이고 심장으로 치면 심장이고 여기 신장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신장 사이에 있는 하단전 불자리를 말합니다. 거기에는요. 이제 기운 수련을 해보면 거기 불타는 기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화 기점인데 그건 이제 단학을 해야 느끼니까 아무튼 그렇게 아시면 됐고 그래서 자 상화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진께는 원래 불이거든요. 이거는 화 맞아요. 근데 간토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간토를 분석해 보면요. 위에는 불이고 밑에는 흙이에요. 불과 흙이 만나서 이계가 나온 겁니다. 위에는 리계잖아요. 땅이 불처럼 타오른 게 산이라고요. 그래서 군화라고 하는 겁니다. 상화, 요거는 애초에 지금 불이 위로 치솟는 원래 벼락불이거든요. 이게 진깨가. 손목, 손깨는 여기에 손목은 원래 손이 풍이거든요. 원래 하늘은 한 덩어리죠. 근데 밑이 터져가지고 어때요? 밑이 쪼개졌다는 얘기는 하늘이 물처럼 이렇게 하면 물이 되죠. 이렇게 하면 감깨가 돼요. 감깨 밑에. 하늘이 물처럼 흐른다는 뜻도 되고 하늘이 어느 작은 곳으로 침입해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기 창문을 열면요. 한 덩어리는 하늘이 쪼개져서 지금 일부가 이리 들어와 있죠. 그걸 바람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쪼개진 거. 하늘이 땅을 만나서 쪼개진 거. 물처럼 흐르는 거. 이게 바람이에요. 괴를 읽어내시면은 이게 보이죠. 그래서 걸음은 뭐죠? 풍목. 예, 바람. 이거 목기운이고. 이게 이제 아까 풍목이죠. 풍목. 상화가 이 화고. 보조불. 군화가 저 더위에서 역할을 해주고. 근데 이제 8개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태음은 뭐가 될까요? 이제 이게 늦여름까지 걸쳐져 있잖아요. 여기에 습토죠. 태음이 아까 말한 늦여름, 습토. 요 습토가 태음이, 이게 태음이 돼요. 그래서 습토. 양명은요. 저 건조시킬 조자 써서 양명 조금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이 이렇게 강했죠. 위에가 음이 됐죠.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쪼그라들었어요. 양이 쪼그라들었다고 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에를 보면 리께죠. 리께의 밑부분에 해당되죠. 열기로 쪼그라든 거예요. 말려지고 음기로 인해서 쪼그라졌다. 말려지면서 덩어리가 쪼그라든 게 이제 음기의 작용이죠. 말려지면서 쪼그라들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양명 조금, 태양 한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 이 8개로 이걸 이해하는 건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8개로 제가 이 6기를 설명드린 이유가 이게 다 이렇게 짝을 시키는데요. 이 태음하고 양명이 짝이에요. 태음과 양명이 짝이에요. 태양이 짝이 아니라. 그래서 한의학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왜 태양하고 이렇게 태음하고 짝이 안 되고 태양하고 양명이 짝이 되는지 신기하게 8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태양과 뭐죠? 예. 태양과 소음이 짝이에요. 소양과 거름이 짝이에요. 제가 이걸 연구해 보시라고 한의학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이렇게 짝이 되게 애초에 8개에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기운이 그렇게 서로 돋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 내에서요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우리 12경락을 다 이걸로 잽니다. 여기가 수태음 폐경이잖아요. 그럼 이 태음이면 이 옆에 뭐냐면 양명경이 있어서 서로 짝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왜 8개에는 똑같이 그렇게 돼 있냐는 거죠.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하나. 그래서 이 6기의 변화라는 거는요, 이런 8개의 변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음양, 오행 8개가 잘 돌아가게 도울 수 있는 에너지가 원만한, 그리고 깨달음이 원만한 무궁한 경지에서 논이는 자라는 이게 장자가 말하는 궁극의 어떤 인격의 어떤 극치죠. 그래서 그런 경지의 깨달음을 장자는 진짜 소요한다라고 말하겠다
하고 시작하는 건데,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뭐죠? 매출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2편, 3편, 4편 이제 한 단계씩 깨달음이 또 올라가는 걸 다시 설명하니까. 예. 그러니까 1편에서는 전체 스토리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로 돌아가서 이제 또 시작하겠다. 그래서 아무튼 1편 소요의 핵심은 이런 정도까지 가야 소요라고 보겠다지만 처음 시작부터 나름 진리에 소요하는 건 다 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1편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또 마지막도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처럼 소요유라는 걸 앞에다 딱 건 거죠. 이게 진짜 진리에서 그 논의는 거다도 들어있고 진리에서 논일문으로서 우리가 이제 토가 닦여가는 것도 공부의 시작이기도 하고 공부의 끝이기도 하다 하는. 이해되시죠? 예. 이거 그냥 써놓기만 하시고요. 나중에 찾아와서 또 공부해 보시면 재미질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한의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번씩 제가 얘기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또 장자할 때도 지금 6기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했습니다. 한 10분 좀 넉넉히 쉬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